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마저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9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과 안식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 거룩한 날을 정하여 예배 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 회기의 마지막 주일이며 대강절 첫 주로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소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저희가 여행에 치우치지 않고 더욱 경건하고 신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의 마지막 주일 지난 한 회개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표를 열어주시는 열어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큰 담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회기를 위해 간구하옵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주의 보내신 성령님, 이 재단의 온 믿음의 동력자들의 걸음걸음에 형통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막혀있는 물질의 문을 활짝 열어 저희들의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주의 곳간에 들여 이 전을 헌당하게 하시고 단독 선교사 파송과 주님의 이름으로 열방의 물질을 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를 의의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 지체들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예배하는 온 성도에게 그 필요에 따라 치료와 회복의 말씀으로 위로와 평안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동력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목과 열방의 재물을 얻어하사 나누는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는 배나 더 복받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네요.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하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그런 주간입니다. 교회에는 새해가 3번 있어요. 대강절이 시작하면서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또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새해가 시작이 되고 또 구정 설날을 지나면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주심이 새로운 한 해에도 새로운 한 주간에도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에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9장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AD 약 47년에서 로마에서 순교하시기까지 68년, 한 20년 정도를 4차례에 걸쳐서 긴 이 선교 여행을 하셨는데, 그 20년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오래 머무르면서 전도하고 양육을 했던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을 하라. 저희 3년 동안 머무른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긴 시간을 한 도시에서 머무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정성을 쏟았는가? 제가 지도를 가지고 갔는데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저기 지도를 보면 아래쪽은 이제 이집트 북부입니다. 알렉산드리아부터 해서 옆쪽으로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안디옥, 버가, 본도, 드르와, 에베소, 건너 바다 건너 고린도, 여기는 그리스 지역, 마게도냐, 빌립보, 로마 빼고, 저기 지도에 나와 있는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지금 무슨 언어를 쓰는 지역이냐면은 헬라어를 쓰는 헬라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바울이 전하는 이 언어들은 헬라어로 헬라권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딱 중심이잖아요. 에베소가 바울이 움직이는 반경에. 그리고 이제 로마로 건너가면서 이 복음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라틴어권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도를 보니까 헬라어를 쓰는 그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부분이 에베소다. 아주 센터에다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애착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썼어요. 이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이 가난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채 자기가 선교를 했던 20년 선교 기간 중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오래 머무르면서 신경을 썼던 그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으니까 이게 구절절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가득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진 편지의 마지막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출발점이에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두 가지에 있을지어다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저기에서부터 출발해요. 뭐가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단어가 이렇게 동원이 되었지만은 한 단어, 한 주제로 통합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 단어로 통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이 되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함이 되고, 사랑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내가 출발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좀 우연하게 이 탤런트 하이라 씨 그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워드로 쳐놓은 그 간증문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은 세대고 지금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하이라 씨는 이제 그 화교잖아요. 화교. 아버지가 대만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우리 한국 사람이고 중국 사람들 그 특유의 그 불교 문화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는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열심히 절에 다니냐 하면은 집 들어가면 현관 입구에다가 관음보살상을 세워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 향을 올릴 정도로 참 어마어마하죠. 그 신심이라는 것이. 그런 이 집안의 출신인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최준홍 씨는 기독교식 남편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갈 마음도 없지만은 그냥 남편 따라 이렇게 가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남편 따라 신혼 때 교회를 가다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트집을 하나를 잡은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말로 뭐 시험이 된다. 교회 가서 어떤 사람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토하면서 교회는 안 가게 되고 교회를 안 가는 대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불교식 절에는 더 열심히 절에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은 이 시아버지 천도제도 자기가 올려드리고 또 애들을 위해서 100일 작전 기도도 하고 교회 안 가는 대신 열심히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이나 이게 참 이런 거 우리가 모르는데 최준홍 씨 정말 이 마음으로 영적인 그런 고민과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다시 나갈 때까지 15년. 참 사진만 보면 세상 의심 걱정 없을 사람 같아요. 결혼하고 그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한다고 그 기사가 제가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두 분 다 토탈리티. 그런데 사람은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자기에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결혼하기 한 2년 전쯤부터 잠자고 눈을 감으면은 귀신이 보이죠. 눈만 감으면. 그래서 너무너무 가위에 눌리고 눈만 감으면 그게 보이니까 세수도 눈을 뜨고 세수를 해요. 눈을 감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가위에 눌리면서 저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태예요. 저걸 누가 알겠습니까? 귀신 보는 여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이 있어서 불안하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른 걸 또 얼마나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이 분노로 바뀌고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 기피, 그 다음에 우울증이 깊어져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병을 이제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차를 몰고 한강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차를 여기다 딱 세우고 차문을 열고 내가 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하고 차를 보고 집에 도착을 했거든요. 계속 그 생각을.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차키를 들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얼굴을 들고 이제 화장대를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니까 자기 그 비친 그 거울에 비친 자기의 눈빛이 자기 눈빛 같지 않고 굉장히 낯선 어떤 눈빛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 순간에 이제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데 그게 내 딸아 나는 내 눈을 보면서 너를 보고 있는데 너는 어디를 보면서 나를 찾고 있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이제 회개가 확 터지면서 자기 지나간 시간들이 막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긴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고 경험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하이라 씨의 믿음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확신을 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종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한 그 사모함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젖먹이면은 보면은 애기가 자기가 먹을 만큼 먹으면은 입을 이렇게 밀어내자 뱉어내잖아요. 뱉어내고 야 많이 먹었냐 얼마나 먹었냐 안 물어봐도 자기가 실컷 먹은 게 표정으로 만족한 표정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잠겨서 물고기가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헬라어 성경 용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게 헬라어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카라예요. 우리 성경에는 기쁨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십자가에서 죽으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류를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동안 말씀하고 전파한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은 왜 그러느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 다양한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겠지만 오늘이 이제 대강절이잖아요. 성탄절 4주간 전부터 1주, 2주, 3주, 4주로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멘.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 카리스, 카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넣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지인 목사님 아들이 여기 그 테크노마트에 예식장이 있는 줄 몰랐네요. 테크노마트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인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오전에 뭐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이제 아침 일찍 나와서 일을 보고 올릴 공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가 그 예식장에 가서 이제 예식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아침 겸 점심으로 밥을 먹어가요. 예식장 뷔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좀 요즘에 이제 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별로 많이 못 먹어요. 두 접시 먹어요. 아침형 점심으로 좀 허기가 져서 밥을 먹었는데 뭐 그걸 먹으면서 배가 부를까, 이걸 먹으면 영양이 뭘까, 뭐 그런 거 하나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끼를 통합을 해서 한 끼로 먹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도 못 먹고 한 두 접시 먹으니까 벌써 배가 불렀다. 나는 과일도 안 먹고 빵도 떡도 안 먹고 더 이상 안 먹고 커피만 한 잔 마십니다. 먹다 보니 어느새 허기가 다 사라지고 배가 불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영적인 부패와 같은 거예요. 아멘. 오늘 집에서 마음으로 준비하여 발걸음을 떼고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순간순간 드려지는 기도들,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들, 나누는 말씀들,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 그리고 매 순서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부패가 되어서 그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자 하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내가 먹으면서 이렇게 한 순서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눅눅한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마음속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이거 먹으면 영양분이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먹으면 허기가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가 불러져요. 그냥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마음을 비우고 참석을 하면은 눅눅하고 어두운 요소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카리스는 단지 기쁨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하고 같은 종류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쁨과다, 기쁨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기쁨과 같은 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도 기쁨과 같은 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기쁨과 같은 과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기쁘게 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고, 은혜 받게 되면 또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느 날 그 경부 고속도로를 운전해 오다 보니까 그 길가에 어떤 큰 이 새로 지어진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벽에 큰 현수막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은 신앙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현수막을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어느 날 보니까 붙여놨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감사한 고백에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뭐 우리가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기쁨만 가져야 되고 행복을 가지면 안 되나? 그렇지 않지요. 다 같은 건데, 카리스 은혜에서 카라라는 기쁨의 단어가 파생되어 나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슷하고 같은 종류의 평안도 있고 만족도 있고 감사도 있고 행복도 다 같은 거예요. 분리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요약을 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카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만 파생된 것이 아니라 파생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카리스마도 거기서 파생되어 또 다른 단어도 파생되어 성경에 줄줄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너무너무 좋은 열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또 주님 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쌓고, 그리고 내일로 다음 주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맺어내는 열매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감사이고 행복이고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밥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모든 시간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으로 참된 만족으로 평안함으로 감사로 행복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에 영혼을 원하는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풍성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내 주량을 풀어주시는 주님 응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가 맺어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 또 대감절 첫째 주일로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의 힘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우리 12월 사역 계획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대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주일 지나고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어서 2022년 결산 및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간에는 우리 창립 39주년 기념 예배가 바로 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주일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또 1월 1일에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시에 이제 우리가 다 한 교회니 모이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성탄절과 신년 감사 예배는 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월드컵 나와서 여러분 그 월드컵 보잖아요. 그 사람들 마스크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아무도 안 쓰고 있어요. 하마스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같은 지구촌에 사는데 더 마스크 벗고 저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통제하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네요. 트리를 좀 이렇게 지하에 지금 이렇게 컨테이너 창고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뭘 꺼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김영하 집사님 계시니까, 김규랑 집사님 계시니까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남성분들은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꺼내야 될 걸 좀 이렇게 해서 여기 본당에 올라오는 거는 여기 앞에 의관 앞에 좀 놔주시고 1층에 있는 건 1층 복도에 놔주시면 이제 트리를 만들어서 12월 첫째 주간부터 성탄의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 마시고 트리 좀 올려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트리가 굉장히 많아요. 크고 무겁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5번을 보시면 다음 주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결사안을 심의하게 되고 이 예결사안을 위하여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와 우리 당회원들은 예결사안위원회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배건기 김성자 권사님 가정에서 손자 현석이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고
우리 이경민 집사님,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이경민 집사님 생신기념 감사하여 특별히 샌드위치를 이렇게 주문을 해서 배달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사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문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힘차게 한번 축복하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의 대소사를 맞이하여 참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많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간식으로 섬기는 손길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과 정성과 믿음을 받아주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의 삶의 현장에 매출하기 때를 몰아주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렸으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찌는 곳에 잘 사용을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과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주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칠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여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